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6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 노래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알면서도 나왔고 허물이 많아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래서 이전에 서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더러워졌사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고 근심과 걱정에 찢기고 시달리어 이제 상처난 심령이 되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했고 성령의 감화를 거역했으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미움으로 대신했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하여 감사할 줄도 몰랐고 은혜 안에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을 때로 주시지만 우리는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며 내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며 불평하며 원망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여전히 사리사욕과 땅의 것에 매여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으며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지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돌아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죄와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와 구속과 계속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죄악에 쉽게 동화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발전시켜 더욱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순종시키며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됨을 실천하여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도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삶의 현장, 상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오니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 신음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시고 지쳐있을 때에 새 힘이 솟게 하셔서 생활의 활기를 찾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즐거움 속에 서로 위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영남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잊은 자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공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서로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만 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우리 영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어 우리 영남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도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미국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잡지의 서울 주재 특파원이 그 당시 한국의 현실을 가리켜서 네 가지의 ROTC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ROTC는 학군단의 ROTC가 아니고요. 영어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이 기자가 얘기한 네 가지에 보면 이니셜이 다 첫 자가 다 ROTC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ROTC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총체적 부패의 나라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총체적 혼란의 나라다. 영어로 같은 쓰면 ROT 컨퓨전에서 딱 혼란. 두 번째. 세 번째는 총체적 위기의 나라다.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총체적 유죄의 나라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를 외국 나라 기자가 총체적 부패의 나라다, 총체적 혼란의 나라다, 총체적 위기의 나라다, 총체적 유죄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몇 년 전에 이야기는 하지만 최근에 오늘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서 총체적인 부패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할 좀 용기가 별로 안 생겨요.
외국 기자가 보기에 한국의 현실이 어디를 보아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 사람을 놓고 때로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유죄겠습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뇌물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니까 받죠. 국민이 부패하지 않는데 정치가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몇 사람의 유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혼란이다, 위기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 기자가 본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기자가 한국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기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자가 지적하는 이 ROTC,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다, 혼란이다, 위기, 하여튼 부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그때 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구한 말에도 그렇고 가끔씩 TV에 나오는 그 사극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정권 쟁탈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싸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어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그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지난날에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기자가 얘기할 그 당시만 위기가 아니고요. 오늘만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벌써 그 전부터 계속 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북한에서 아주 강한 이렇게 발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무기 있는 친척이 전화 와가지고 한국이 괜찮냐고 밖에서도 걱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오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위기는 여러 번 있었고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자가 볼 때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그때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혼란과 부패와 위기 속에서도 어떤 한편으로 우리 경제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 OECD에 가입할 만큼 어쨌든요, 하여튼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숨겨져 있었어요.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별로 의식하지 못했고 의식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 관행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이 습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관행대로, 즉 부정하지 않고는 돈도 못 벌고 옳게 살아서는 추세도 못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오락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정을 해야 무엇이 되는 건 현실이고 또 깨끗하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맑은 물에 가면 고기 목 낙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말로 국민들을 달래고 억압하고 얽매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해 가지고는 못 산다.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역사를 바로잡자, 좀 뿌리 뽑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이 저 사람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역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하면서 깨끗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총적인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하여튼 만큼 지내오고 있어요. 또한 이런 혼란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이런 혼란이 위기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 총체적 혼란 그것이 오히려 오늘의 한국을 우리나라를 있게 했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 기자가 못 본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도 바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바로 그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티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는 외국 기자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때로 막아주기도 하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변했느냐, 킹 목사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킹 목사님은요, 나는 내 일생에 평온한 날이 별로 없었다. 나는 5번 감옥에 갔고 집이 2번이나 폭파되는 어려움도 당했다. 칼에 찔려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나오자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부터 물러나서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루터킹 목사님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가벼웠고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갈 때 오히려 길이 있다고 해주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킹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서 생산되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민족과 사회를 지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잘 알고 있는 정말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포로 생활이라는 것 정말 어려운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의 나라 밑에 있는 식민지 생활이 어려운 걸 아실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런 식민지 생활보다 훨씬 더 시간도 길고 70년 동안요 남의 나라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지냈던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도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방의 군주들 폭군의 발에 짓밟히고 찢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정책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까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초라한 선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가득한데요. 골짜기에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너무나 많이 많았고 그리고 뼈가 다 말랐어요. 뼈가 다 말랐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본문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와 혼돈 가운데서 한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분은요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 속에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하고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오지로 선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어려우니까 본국과의 연락도 안 되고 교통도 다 두절된 그런 가운데서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고난 가운데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려우니까 4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머지 3 자녀를 정성껏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펄벅 여사인데요. 이 어머니는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즐거운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책이나 그림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 잘라다가 아이들 방에 다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자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생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초상을 보면서 자녀들은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이고,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그 성경 구절을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6절 말씀 보시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려주고 암송했던 분이 펄봉 여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서 이 남은 세 자녀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만 오늘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운으로 생긴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이 지금의 어려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다, 또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못 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0일 굶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진액이 다 빠져서 흩어지고 분열합니다. 부딪히는 소리밖에 나질 않습니다. 생기가 여유도 없고 살이 없으니 부딪힐 수밖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이 윤택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하여 언제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얻어야 돼요. 생기를 얻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처칠 수상은요, 어렸을 때 아주 우둔하고 바보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했어요. 저희가 커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랬던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어렸을 때 수학 말고는 잘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낙제, 수학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다 못해 어머니를 불러서 아인슈타인은 좀 자퇴를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까지 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남과 같고자 했으면 뒤지지만 너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던 것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 환경, 세상 때문입니까? 환경,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지금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에,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밀하게 들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총적인 위기와 혼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힘든데 이대로 끝날 것이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바로 그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 오래전에 우리 백성이 성경을 손에 쥐는 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그 구호를 많이 외치셨는데,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민족은 바르게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와 교회가 성실하게 동참해가는 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기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넉넉히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와 이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이기고 디디고 서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이겨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동참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진리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주시오며, 이 일에 우리와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11조의물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서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기관이 되게 하시고 피택자들과 맡긴 일꾼들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질병으로 또 나은 식구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에 간 자녀 건강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 터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를 힘있게 붙드셔서 그들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등록한 교우 한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차태영 우리 집사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 신자실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에도 우리 두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어느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 교회에서는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새 신자가 VIP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한 가지, 차를 대접할 때도 절대로 종이컵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유리컵으로 꼭 사기컵으로 하라고. 왜? 그만큼 귀중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하여튼 강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잘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가야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회원들을 환영하면서 잘 그분들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있는 원래에 잘 참조하셔서 그 장소 착오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택자 교육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전도회 연합 기도회가 교회에서 1박 2일로 있게 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까지요. 그렇게 하시고 여전대원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니까요. 목요일 날 11시부터 개입을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순서가 있겠고 저녁에는 뭐 일일 부흥회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금요일 날 권찰에 마친 후에 11시에 우리 아동무실에서 6.25 금식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될 텐데요.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14년 감사위원으로 이효도 장로님과 최원준 조영수 집사님과 문인실 권사님 네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마지막 주까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레사구역에 우리 저기 배정봉 집사님 오셨는데 배정봉 집사님과 김은혜 성도님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훈 집사님은 외출을 했습니다. 아직 퇴원은 안 하셨는데 외출을 해서 지금 여기 성가대에 섰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송배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아서 꽃꽂이를 헌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전에 15분부터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15분부터 하는 찬양에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잠시만 우리 당회실로 바로 잠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심들과 함께 성도의 규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을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우리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며 소생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외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